좋은 추억,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이요. 어디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밀함, 따뜻함, 위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부르는 좀 더 정겨운 말이 식구예요. 식구. 저는 요새 식구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저희 약국 직원들도 제가 약국 직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약국 식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냥 가족 같다고, 식구 같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만큼 사람을 더 사람답게, 아름답게, 친밀하게 또 위로해주는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제 남편이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한 25년 거의 30년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25년 넘게 살면서 같이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 얼마 전에 한번 꼽아봤거든요. 제가 뭐가 제일 남편이랑 같이 먹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지? 이랬더니 제가 깜짝 놀라게 너무 엉뚱하고 좀 초라한 메뉴가 떠올랐어요. 그게 김치 김밥이에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저는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입덧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병원 약국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거기는 병원 약국은 이런 일반적인 약국하고 달리 거의 약 공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 약 냄새 맡고 잠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리고 울렁울렁하고 좀 미식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오면 기운도 하나도 없고 배는 정말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때 제 남편이 한 번이 아니죠.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금방 새로 한 밥을 가지고 그 김치 전라도 김치 있죠. 우리 신우가 담아준 김치가 있었어요. 그 전라도 김치 그 포기 김치를 그냥 그 길다란 채로 그 뜨거운 밥이랑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둘둘둘 마른 거예요. 둘이서 그거를 이렇게 베어 먹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떤 고급진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도 그렇게 행복하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먹었던 가장 맛있고 행복했던 식탁이 그 김치김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또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저는 엄마에 대한 추억, 따뜻한 추억은 거의 없고요.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거는 참 애틋한 것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 뭐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번듯한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제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돌아가실 때 그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너무너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슬픈 장면하고 또 하나 너무너무 따뜻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아버지가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 그 요리사였거든요. 저희 집이 중국집을 실제로 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본래 음식을 하시는 분이죠. 중식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가끔 아버지가 음식을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요. 물론 중식으로 해주는 만두 같은 거, 뭐 탕수육 이런 것도 기억에 남지만 아버지가 해주셨던 된장찌개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는 된장찌개에는 그 엄마가 해주는 거랑 다르게 된장찌개 위에 기름이 동동동 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제 생각에 돼지고기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좀 썰어 넣고 그리고 식용유를 약간 부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주는 그 된장찌개에는 특유의 고소함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남편이 저희 아이들한테 음식을 가끔 해주는 거를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해주지만 해주는 거를 볼 때 그렇게 제 마음이 따뜻해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를 제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재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가 지금 길어졌지만 서두가 길어졌지만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거든요. 그 마지막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그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에필로그 아시죠? 그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작가가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별도의 장이 있는데 그거를 에필로그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다 쓰고요. 마지막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장이 마지막 장 21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늘로 올리워 가신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만 그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그 부분,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제자들이 잘 못 알아보기도 하고 좀 특이해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한 번, 두 번 정도는 만났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 기세등등하게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해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은 떠나셨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본래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라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바다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그 옛날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따르기 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날밤 새워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언젠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만남처럼 그날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너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녘에 이제 날이 거의 동이 트잖아요. 동이 트는데 저쪽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새벽이라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 오른편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그래도 왠지 어떤 직감적인 생각에 그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왼편에 던졌었겠죠. 그 전에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쭉 펴서죠. 예전에 이 똑같은 경험,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 떠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주시다 그런 거예요. 주시다. 저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성질 급해요.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고 어쩔 수 없어요. 고기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겉옷을 껴입고는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바닷가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과정에 3번이나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너무 반가워서 갔지만 그 떡과 고기를 굽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엇보다도요, 얼마나 베드로가 배가 고팠을까요? 정말 배고팠을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잖아요. 그 새벽에. 제가 있는 안산에는요, 해장국집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 안산에 20년 전에 와서 왜 여기 이렇게 24시 해장국집이 많을까 했더니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야간 작업하고 밤새 작업하면 새벽에 퇴근할 때 너무 출출하잖아요. 그 3, 3, 5 모여서 해장국집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4시 해장국집이 많은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그런 타임이 필요한 그 딱 타임인 거죠. 지금 그렇게 출출하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인데 다름 아닌 자기들이 버렸던 배신했던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그 고기를 다 구워서 주세요.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고기를 더해서 구워 주시거든요. 그때 그 방금 잡은 고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왔겠죠. 그때 가서 제자들이 그 고기를 세어 보니까 그 고기가 153마리였대요.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축복의 숫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체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잘했어요. 그 순간에 천사들을 시켜서 거기 아니면 짠 하고는 이게 그냥 밥상을 차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고 거기서 떡을 굽고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을 바깥에서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같이 먹은 아름다운 식당의 추억도 있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일상적이면서 훨씬 더 자녀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추억이 될 수 있는 밥상은 직접 차린 밥상인 것 같아요. 그 밥상에 또 더 감동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허물을 탓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를 부인했지. 그래가지고 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희는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니? 뭐 이런 비슷한 말, 비슷한 언지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너무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 말 없이 그 지치고 춥고 피곤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 떡과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너무너무 아픈 찢어지게 아픈 그 고통이 내면에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가요. 그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그 밤새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혹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에서도 정죄를 당하셨어요. 그때 그 밤에는 이스라엘이 춥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속들, 그 군사들 또 종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불 앞에서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껴서 자기도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저 당이다, 너도 나사렛 예수파가 아니냐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새벽에 그 추운데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것을 다 먹인 다음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베드로가 아주 감격적으로 말하잖아요. 너무 죄책감이 있었겠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물어봤고 3번을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어,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픔이 있는 그 사이는요, 친밀한 사이예요. 보통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성질나서 욕할 때는 그 순간뿐이거든요. 다시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곱씹고 가슴 아파하고 하진 않아요. 뭐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구구절절 수십 년 동안 간직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형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혈연이고 부부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런 그 사랑의 재확인이 필요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성경 묵상하시면서 더 깊게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사람, 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밥상을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